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삶의 걸음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나에게 직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일을 해나갈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달리게 하시고 부족한 나도 용납하여 주신 주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때로 지치고 힘들고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에 주춤하기도 하지만 모든 일이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인도, 간섭하심과 주장하심에 있는 줄 믿어 오늘부터 다시금 맡겨주신 직분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로는 325장,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오전 11시에 임마누엘 선교회 정기 원례회가 있습니다. 11시 본당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직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직분에도 특별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좀 레디칼한 의미. 그 레디칼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급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번 뜻은 철저한, 근본적인 이런 뜻이 레디칼입니다. 좀 그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륜 그리고 성숙하게 되다 보면은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이겠지요. 특별히 중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같은 데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내규로 이것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언니, 형, 야 이런 말보다는 직분을 서로 부르며 존중하는 게 좋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조건들에 대해서 읽다 보면은 이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여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을 적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잘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의 괴수 우두머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참 놀라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한번 풀어보면서 한 절씩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어떤 아름다운 조건, 기준 그런 모습들은 없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전의 모습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다가도 깰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비로, 그 긍휼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고 판단하면 나는 정말 부족한 자이지만은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그 믿음, 그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저 무릎이 따라 없어지도록 일만 하고 그 모든 은혜를 갚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쳐서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괴수, 그 판단, 그 말, 그 고백밖에 할 수 없지만은 그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감사하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게 얼마나 신실하고 나의 부족함을 커버할 수 있는지 항상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자동적으로 나는 죄인의 괴수다, 우두머리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죄인의 괴수와 같은 바울을 왜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좀 잘난 사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왜요?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 샘플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나같이 회방자요, 포행자요, 못나고 그런 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지 샘플로 나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일하게 하시는 참된 의미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했다, 합격했다, 잘났다, 완벽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바울과 같이 내가 크게 넘어졌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 긍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나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실력과 능력, 힘과 지혜가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누가 주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도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물질을 좀 준비할 때도 있고, 실력 기도 실력, 성경 암송, 그런 능력, 행정적인 문제, 그런 조건들에 먼저 신경 쓰고 생각하고 연습할 때가 많은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좀 더 레디컬하게 말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자비가 없으면 너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절절히 먼저 깨달아라 라는 겁니다. 절절히 깨달으면 너무 내 인생 비참하지 않나요? 아니요. 주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내게 넘치는지 먼저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 힘을 의지하여서 이제 나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더 나아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실력, 나의 의, 노력, 물질, 힘, 업적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는가, 주님 없이는 못 살게 되었는가, 주님을 먼저 앞세우게 되었는가, 주님을 먼저 철저하게 믿게 되었는가야 하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가부를 구제한 일 때문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럼 7 집사의 조건, 자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3가지가 나오죠. 성령,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좀 사람 토대도 좀 멀쩡하고 세상의 위치, 지위도 좀 괜찮고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우면 남들이 우와 그런 분도 그 교회에 계세요라는 분들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7 집사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런 인간적인 내용과 조건을 다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3가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 고집,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를 먼저 앞세우고 순종하는 사람. 그럴 때 성령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즉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그런 걸 따라가지 않는 사람. 믿음은 뭔가요? 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못난 자인지, 죄인의 계수인지, 그렇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기도로 나가야 되는지를 아는 그 믿음, 그걸 가진 사람이 7 집사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3가지를 7 집사를 뽑는 기준이라고 했죠. 성령과 지혜와 믿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죠. 사람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선시했다고 하죠. 그가 믿는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직분을 가지면 행복하고 자랑스럽잖아요. 뭘 자랑해야 될까요? 내가 몇 년 만에 받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절절하게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있으면은 내 직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보다 강하다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자랑하고 펼쳐내야 될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없죠. 그걸 전할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출신 성분이 어떻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도 부족함 없이 당신의 일을 충만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팬데믹을 오래 걸쳐가면서 직분에 대한 의지, 때로는 감사, 때로는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그런 부족함,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야 마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오늘도 신상이로 아니라 목사로서 설교하고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와 집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직분을 감당하다가 주저하고 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실족했습니까? 아예 일을 멈춰버렸거나 태업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열심을 내고 오늘부터 당장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샬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행하며 힘을 주고 주의 이름을 영광 돌려 예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한번 내 보시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은혜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믿음을 누리게 하셨으니 나만 누리기에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 내가 있는 그 물질, 그 위치, 자리, 건강,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차고 넘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이 결단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다짐하고 오늘부터 이 직분을 향해 더욱더 열심히 내기로 결단하며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신뢰하며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